사랑하는 팔찌구 성도님들, 새로운 11월 은혜 중에 보내고 계신지요? 올해도 어느덧 11월이 되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드세지만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 감을 느끼며 우리의 일상과 예배와 소그룹 모임의 자리도 회복이 되어 갈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요약할 수 있는 5가지 동사였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백성들을 홍해바다와 광야의 훈련을 통해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출애굽기 2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까지 광야에서의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막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0장에서 31장, 또 출애굽기 36장에서 38장에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어서 이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면 더 풍성한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성막에 대해 공부하시고 나서 한 주간 이 말씀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게 될 거룩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거나 구조물을 만들려고 하면 계획 없이 또는 그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 없이 구조물을 짓기란 매우 어려우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의 설계도면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성막의 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도면을 세부적으로 그리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장소인 이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지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미 설계하신 성막의 도면을 보여주셨고 모세를 향해 그 양식대로 지으라고 명한 것으로 이 모든 성막을 설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 이 성막을 짓는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이시는 모양대로 기술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을 지을 대표적인 기술자는 두 사람인데요.
하나는 유다 지파인 부살렐이고 또 하나는 단 지파인 오홀리압이었습니다. 부살렐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라는 의미이며 오홀리압의 이름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성막의 완공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을 담당할 자로 세워주셨는데요. 이들이 연합하여서 또 함께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말씀대로 함께 세워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구조와 재료 및 크기까지도 상세히 정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성막에 대한 간단한 개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명칭은 성막으로 불리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장막, 회막, 성소, 지성소, 증거막, 여호와의 전 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광야와 같이 외롭고 두렵고 황폐한 땅에서도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듯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진영 가운데에도 한가운데 중심에 위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를 행진하여 한 곳에 머무를 때마다 정해진 진 배치에 의해 머물게 되고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성막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왜 구약 시대에 세워진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막을 공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성막을 대신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성막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막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면서 성막에 대한 구조와 규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을 두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중심엔 하나님의 성막이 늘 자리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나약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임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력기 말씀을 공부하고 코로나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다른 부분들을 그 중심에서 끄집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막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마치고 이제 성막의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성막은 크게 세 부분,
바깥쪽에서부터 뜰, 성소, 지성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뜰은 울타리 바깥쪽인 바깥뜰과 울타리 안쪽인 안뜰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를 때에는 넓은 의미로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지역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곤 합니다. 성막은 남북으로 길이 100규빗, 동서로 길이 50규빗의 공간으로서 평수로 환산해 보면 대략 378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는 울타리를 쳐서 바깥들과 구별하여서 거룩한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게 보호해 주고 있게 됩니다. 바깥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깥들에는 아무런 기구가 없이 동쪽에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전부입니다. 이 문은 4개의 기둥에 20규빗의 휘장이 감싸여진 문으로 성막의 문, 뜰의 문 또는 구원의 문으로 불려지는데요. 이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고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이기에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한 개인 것으로 볼 때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밖에 없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을 통과하면 안뜰에 이르게 되는데요. 안뜰에는 2가지의 성전기구,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해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을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번제단을 살펴보게 되면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으로 우리의 죄가 이곳에서 모두 태워져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구약의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번제단을 통과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모양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 이방 신상의 제단들이 삼각형 또는 원형의 단이 많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구별하시기 위해 네모 반듯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각각 뿔이 달려져 있는데요. 이 뿔은 생명의 뿔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도 번제단의 뿔을 잡게 되면 용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제단의 뿔을 붙잡은 자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번제단은 조각목과 놋으로 만들어져서 놋제단으로도 불려졌는데요. 번제단의 주 재료인 조각목은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목재로서는 가치가 없는 연약한 나무, 버림받은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을 강한 놋으로 싸서 오랜 시간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강한 놋제단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번제단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조각목과 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감싸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조각목과 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오늘 출애굽기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뜰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 물을 담가 놓은 대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케 하는 기구로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희생제물을 태우면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케 하기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는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부정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정결케 해야 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쫓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함을 의미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는 거울의 노스로 만들어진 기구였습니다. 당시 노스로 만든 거울은 여인들이 가장 아끼던 물건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러한 거울을 제사장들을 위해 아낌없이 물두멍의 재료로 드렸고 그 여인들의 헌신으로 제사장들을 정결케 한 물두멍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성막의 기구들과 달리 물두멍을 만드는 데에는 재료만 정해져 있고 그 크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물두멍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죄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을 통과해 뜰로 들어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에 이르게 되는데요. 성소에는 등잔대, 떡상, 분향단이 있습니다. 먼저 성소 왼쪽에 있는 등잔대를 살펴보게 되면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로 7개의 등잔을 만들어 연결해야 했습니다. 또한 등잔대뿐만 아니라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이는 등잔의 심지가 타서 불똥이 생긴 곳에는 빛이 나올 수 없기에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사용하여 불똥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등잔대의 역할은 어두운 성소를 항상 밝게 밝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성소는 사방이 막혀 있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등잔대의 불은 항상 밝혀져 있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 중 하나는 만들 때 주저하지 않고 쳐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주형 틀에 넣고 부어 주물로 만들면 쉬웠지만 순금을 때리고 쳐서 만들어야 했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상에게 만들어진 형상들과의 구별하기 위해서였기도 했는데요. 우상을 새긴 신상들은 대개 주물로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에도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모아서 주물에 부어 우상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등잔대는 인간의 생각에 의해 고안되어 쉽게 빠르게 그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순금을 치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담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빛을 밝혀주기 위해 등잔대의 등잔불이 항상 비추이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등잔대의 7개의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의 등잔대를 매일 살피고 돌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등잔에 맺히는 불똥을 제거하고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수고와 헌신으로 성소의 등잔 때는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매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헌신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에 성령님이 거하는데 방해 요소는 없는지, 나의 삶에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불똥과 같은 요소는 없는지, 또 그것이 있다면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등잔대 건너편 성소의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든 상에 순금으로 싸서 만든 상으로 떡상의 목적은 진설병을 성소에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설병을 6개씩 두 줄로 모두 12개를 놓게 되었습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켐 관임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면전에 놓는 떡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곡식을 거둠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떡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와 진설병의 차이를 살펴보면 만나는 일반 백성들이 모두가 먹게 되는 것이고 진설병은 구별된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입니다. 또한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한 6일간 공급받고 매일 먹지만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 공급받고 성소에서만 먹었습니다. 이런 성소의 떡상 위에 차려진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의 양식도 먹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고 영과 육이 강건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소 안에는 떡상 정면에 있는 등잔대가 항상 비추어 주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소의 좌측엔 등잔대, 그리고 우측엔 떡상이 있다면 성소의 정면엔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분향이 되었는데요. 향기로운 향이 나오면서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고기의 냄새를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향단의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해 줍니다. 이때 분향되는 향은 아무 향이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향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만들어진 향으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유향에 섞고 또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든 향으로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고 구별된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향단의 향을 피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사용된 불이어야만 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죄를 태운 불,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불을 지펴서 분향했기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에 있는 3가지 기구들을 지나면 이제 성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 제10강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기에 오늘은 간단히 지성소의 구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에는 우리가 성막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구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도 분향단과 같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을 순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경 가운데 언약궤, 법궤, 증거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성소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담당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백성들과 함께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세부적인 구조들과 성막의 재료들까지도 상세히 정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 주실 성막을 친히 설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설계하심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을 알 수 없고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두셨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의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찬양의 자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코로나의 회복과 함께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도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에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강조하신 부분 가운데 하나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면서 죄악된 것,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또한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면서 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된 요소들은 우리도 계속해서 돌아봄으로 제거하고 회개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반복거리가 필요하기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우리의 중심에 세우고 그 성막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주셔서 그 성막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